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갑부돈에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무관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향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일천번제 헌금,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 삶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열왕기 상 이 말씀을 지금 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같고 또 역사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미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왕들이 또 죽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 전체를 축복하고 그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리더로서 부른 또 이 세상의 리더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진중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손주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에 독특한 문장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독특한 문장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유다 왕,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유다 왕들의 연수가 나오면 그것에 비교되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연수가 나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다 왕들의 통치했던 재위 기간은 매우 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너무나도 재위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안정되지 않고 그리고 모반, 배반, 그리고 구테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왕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므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리도 그 왕권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반을 통해서 뺐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왕, 이 시므리 왕은
이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왕입니다. 이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역사가 반복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짧은, 며칠이 왕이 됐죠? 7일 동안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돼서 반복되어 있죠. 이 시므리는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봤듯이 모반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12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 전에 다스렸던 그 왕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게끔 남자들, 친인적 모든 남자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왕으로 이 시므리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면은 그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덕이 있게 정치를 할까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잘 지킬까라는 것에 아주 촉각이 곤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시므리가 왕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시므리와 함께 반대 세력에 있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오므리라는 세력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솔로몬 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때의 이야기랑 지금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때 이야기랑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절반의 적을 갖고 있었죠. 그 이야기 참 재밌게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도니아라는 절반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적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은 무엇을 했죠? 그러한 적을 숙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된 시므리가 여전히 50%의 적이라는 오므리라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이 오므리와 대적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조에서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시므리 왕이 절반이라는 이 오므리의 세력을 대적하는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똑같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것들을 선택한 이 시므리의 결과는 바로 무엇이었죠? 7일 동안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시므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높이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자리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높은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본성이
악하고 죄인인지라 이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성취했다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시므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7일 동안만 유지하고 혹은 이 이후에 비참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므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 혹은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나의 잘남으로 이것들을 성취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선진들 선배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또다시 시므리가 죽고 북이스라엘 왕석이 또 공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이 왕권 차지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꽤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 왕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성기라고 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21절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지금 북이스라엘 왕권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에 보았듯이 이 오므리 그리고 디브니 이 지금 두 패가 나뉘어져서 왕을 지금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다투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고 이 역사학자들의 평가를 우리가 잠깐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자면 여기 기록된 이 오므리를 역사학자들은 오므리 왕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왕조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바로 23절의 그 이유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리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사학자들이 오므리를 왕조라고 부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구테타로 인해서 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왕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23절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오므리가 몇 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바로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이 퍽 안정기를 찾았습니다. 안정기를 찾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들은 자신이 기반이 단단하여지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은 수도를 옮기거나 그리고 자신의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24절에 성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이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오므리 왕이 다스리는 때는 너무나도 북이스라엘의 번성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22장 39절을 살펴보면은 이 오므리 왕이 지었던 이 성읍을 상하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멋있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지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3장 4절에 가면은 이때 오므리 왕이 모압을 정복을 합니다. 모압 땅을 정복하여서 이 모압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가 지금 오므리가 다스리던 때고 그 아들 아합이 물려받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게 하여. 여러분들,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절정의 전성기입니다.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크게 행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어떠한 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 문장은 무엇이냐면은 26절에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극렬하게 사랑하였던 이 우상 숭배,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고 역대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때가 위기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지금 최고의 전성기로 살아가고 그리고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잘 나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거죠. 역대 역사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그 번성을 이끌었던 왕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의 왕이 가장 잘 나갔던 그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였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하나님은 너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잘 나가지만 너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므리 때에 좀 마무리되고 그 뒤에 좀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왕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더 최악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드디어 오므리의 아들 아합, 북이스라엘의 가장 형편없는 왕, 그리고 가장 잔인무도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그런 기류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것들을 내 스스로 성취했다라는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다고 칭찬했을 때 이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자아도취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가장 형편없는 왕 아합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